네, 꿈꾸는 책방 오늘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의 저자는 반다해라고 하는 자매님이신데요. 오늘 작가 저자 모시고요. 책 이야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희 꿈책방에 오셨던 분들 중에 어떤 최연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 짤막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다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쎄요, 뭐 나이 얘기한 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고요. 지금 학생이신 거죠? 네, 대학원 네, 가기 전에 그렇죠. 준비하고. 자, 이제 그 책 제목이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제목은 그렇게 뭐 눈에 확 들어오진 않는데 네. 이야기가 참 글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나이가 좀 있으시면 파란만장하다고 그래야 될 텐데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셨고 언제까지 있었던 건가요? 미국에서? 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네. 쭉 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 전체가 다 이민을 가게 돼서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가족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지내셨고. 네, 덕분에 그때 영어를 배울 수 있어서 네. 한국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돌아오니까 한국 학교 입학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뉴욕으로 대학에 다시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말 잘하네요. 네. 네. 제가 영어를 좀 잘하면 영어를 좀 물어볼 텐데. 아무래도 10대 어린 나이에 이제 해외로 이주를 했고 또 네. 유학 생활을 이제 하신 거예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춘기 때인데. 네, 좀 어려움이 일단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네. 그런 언어의 장벽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가족이 함께 있어서 좀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목회자. 네. 예.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반자태효. 예. 네. 반태효 목사님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은 외국 유학 생활 가운데 케냐죠.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던 선교사의 이야기, 또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서 공부로 또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삶의 잔잔한 이야기들이 자전적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적혀져 있는 써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뉴욕대에서는 연극 연출을 전공하셨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네. 때부터 꿈이 연극 연출이어서요. 네. 뮤지컬이랑 공연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뉴욕대 간 이유도 브로드웨이 가까이 있고 싶어서. 네. 브로드웨이 많이 가셨나요? 아니요, 막상 가지는 못했어요. 당장 원래 그래요. 가까운 데 있으면. 네. 그러다가 거기서 공부를 마치시고 들어와셔서 네. 그 우리나라에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말 네. 좋은 그 공연업계 취업을 하셨고 네. 거기서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셨어요. 네. 그렇게 쌓아가시다가 이제 우리 생각에서는 이제 거기서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시고 또 어떤 자신의 꿈을 이뤄가면서 어떤 자기의 꿈을 성취해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네. 거기서 냉혹한 현실에 이제 부딪히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뭐 문화적인 차이라고 하기는 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어려움이 또 있으셨다는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그 네.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취직을 감사하게도 원했던 공연업계에서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신앙에 많이 부딪히는 또는 타협을 해야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매 공연 전에 고사를 드렸어야 했고요. 지금도 그렇군요. 제가 일하던 뮤지컬 회사 자체가 굉장히 불교 의 전통이 많이 살아 있었던 회사였고 또 한국적인 그런 제사 지내는 문화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공연 전마다 무대에서 이제 돼지 머리를 실제로 잡아서 올려놓고. 그럼 당황했겠네요, 처음에는요. 네. 이게 뭐지?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온실의 화초처럼 제사는 처음 받겠군요. 네, 교회 안에서 자라서요. 네, 상당히 저한테는 더 큰 충격으로 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공연 업계 자체가 이제 주 6일 근무였는데 당직제로 또 돌아가서 공연마다 이제 회사에서 당직을 하는 분들을 보냈어요. 근데 보통 막내들이나 이제 신입들은 주말에 그렇죠. 이제 주일이나 이제 토요일에 항상 출근을 했어야 했어서 네. 주일 예배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순히 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라는 문제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내 삶의 패턴이나 루틴이나 반경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가치들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 뮤지컬 업체는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은 곳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전공을 하셨고 그쪽에 네. 또 꿈이 있었던 건데. 네, 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신앙적인 좀 고민 때문에 나온 건 아니죠. 그러다 갑자기 그걸 그만두고 이제 책에서 보면 선교사로 네, 맞습니다. 나간다고 돼 있거든요. 네, 사실 이거 뭐 목사님 권유가 있었던 건가요, 아버지의? 처음에 한국에 제가 들어오게 된 사유가 네.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제가 미국에서 취직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워킹 비자라고 이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았어야 됐는데 그게 거절당하는 상황이 와서 한국에 급작스럽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한 3, 4개월 정도의 백수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3, 4개월 백수면 네. 짧네요. 네. 그때는 3, 4개월일지 몰라서 3, 4년이고. 까마득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연 쪽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신 것 같고 미국에서 있기를 원하셔서 뉴욕대까지 간 줄 알았는데 왜 한국으로 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 저한테 처음 권유를 하셨어요. 이렇게 너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려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 당시에는 사실 그냥 한쪽 귀로 쓱 흘렸습니다. 네. 말씀은 좋았는데. 네, 말씀은 굉장히 네, 와닿았는데요. 그러다가 취직이 돼서 네.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뮤지컬 제가 방금 말씀드린 회사에서는 1년 조금 넘는 시간을 있었고요. 그 전에는 또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하셨었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내 꿈이었는데 그만둘 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사실 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다시 이 자리로. 네, 다시 이 자리로 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었는데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너무 신앙과 뮤지컬이냐 신앙이냐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에 너무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하게 됐고 그 결심을 하는 순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굳이 한 직책이나 직장에 이렇게 제한되지 않고 어디든지 가도 괜찮겠다. 하나님 나라가 꿈이 돼버리니까 훨씬 더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했던 뮤지컬이고 사랑할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연출 쪽인가요? 네, 네. 네. 그래요. 연출을 소망하고 네. 그거 내려놓기 어려우셨을 텐데. 네, 네. 눈물을 머금었겠군요. 눈물을 머금고 근데 좀 시원한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메말랐고 외로웠던 곳이라서 선교지는 사실 거기가 선교지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네, 사실 선교지는 마음껏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신앙의 친구들도 동료들도 있었어서 회사 생활을 할 때가 훨씬 더 선교지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오히려 더 고립되는 것 같고 더 외롭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어머니가 이제 원래 그 젊으셨을 때 선교사로 서원을 네. 하셨었다고. 네. 근데 어머니는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셨고. 안 나가셨습니다. 사모님 되시죠. 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어머니가 못 이뤘던 네. 선교사로서의 서원을 네. 결국 따님이 이룬 거네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처녀 때 이제 서원을 하시면서 네. 하나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제가 못 가면 저희 자녀라도 보내겠습니다. 마음대로 그랬군요. 이미 자녀가 하나인가요? 아니요, 남동생 같이 네, 있습니다. 남동생이 아니고 누나가 선택된 거군요. 네, 아. 제가 가게 돼서 어머니는 뭘 하세요? 어머니는 처음에 제가 케냐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놀라셨어요. 왜냐면 어머니께서 서원하셨던 곳이 아프리카였기 때문에 네, 케냐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준비를 하시던 과정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셔서 결혼을 하시면서 이제 선교지로 못 나가게 되셨는데 평생 마음에 이렇게 짐같이 가기로 했는데. 네. 만약에 딸이나 이제 아들이 안 나가면은 목사님 은퇴하시면 같이 가자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못 가게 되셔도 평생 이제 선교 헌금으로 보내는 선교사로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에 빚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가게 되었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네,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교차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 반태용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님께서는 진짜 갈 줄 몰랐다고 소중한 시간인데 도전은 하셨지만 진짜 갈 줄 그렇죠. 몰랐다. 아빠 마음이 딸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그래도 네, 그렇군요. 네, 좀 놀라셨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기쁘게 또 보내주시고. 네, 예. 감사했습니다. 근데 왜 아프리카예요? 선교지도 여러 곳이 있고 또 왜 케냐인지가 궁금하네요. 사실 네,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 굳이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는지. 근데 그 당시 선교지도 중요했지만 어떤 자리로 도움을 드리러 갈 것인가, 어떻게 섬기러 갈 것인가도 저한테는 굉장히 가서 뭘 할 건가? 네, 큰 질문이었는데 아프리카의 학교에서 이제 요청하고 계셨던 도움의 손길이 영어를 가르칠 수 있고 또 연극을 가르칠 수 있었던 둘을 동시에 할 수 있었던 선생님이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인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누구 연결됐던 어떤 분이 계셨던 거예요? 네. 저희 부모님께서 사실 예. 어머니께서 원래 케냐에 가시려고 하셨던 그 목사님, 선교사님 부부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곳에서 계신 여전히 거예요? 네, 학교로 섬기고 계셔서요. 그래요? 네, 30년째 자리를 넘게 지키고 계시는 그 학교로 제가 가게 되었고 또 그분들이 제가 그 당시 한동교육대학원에서 계절제 학기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함께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해서 네,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분들이 어머니 보고 그러셨겠네요. 우린 아직 잊지 않고 있어요. 온다고 했던 그걸 아직 잊지 않고 있어요. 네. 네. 자, 근데 이제 이제 어렸을 때 낯선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 사춘기 시절을 보냈고 또 이제 한국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한 곳에서만 나고 자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낯선 다른 문화에 대한 이질감 같은 거를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그러는 건 아무래도 좀 쉬우셨을 것 같다 싶어도 네. 이제 남자든 여자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아프리카 케냐면 네.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사실 뭣도 모르고 간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머니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향한 패기와 신앙을 지켜야겠다라는 도전 정신과 그냥 여러 가지 복합적이었던 미성숙함과 지금은 많이 후회를 합니다. 조금 더 케냐 간 걸요? 조금 더 준비돼서 갔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그곳의 사람들과 문화와 상황을 인지하고 숙지하고 갔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미숙하고 몰랐기 때문에 그곳에 현지 분들께 문화적으로 민폐가 됐었거나 또 장기적으로 섬겨오셨던 선교사님들 앞에서 좀 보이지 않게 무례를 범했다거나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많았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케냐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갔어야 하는데라는 후회가 있습니다. 예.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다른 문화, 음식도 달랐겠네요. 네, 음식은 근데 생각보다 그 음식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잘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사실
케냐에서 뭐가 힘들었어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자신으로서 사치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일상의 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 저한테는 저는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낯설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한테는 다 힘든 일이 돼버리는 것이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제 전기가 자주 나가고 전기가 자주 나가면 물이 끊기거든요.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나 전기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그래서 그런 건 그분들한테는 그냥 일상인데. 예, 사실 전기나 물이 계속 나오는 집을 구해서 사는 평범한 케냐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동료분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물이 나올 때 물을 길러놓고 아니면 빗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그 물로 요리도 하시고 씻기도 하시고 화장실도 사용하시고 그렇게들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나이로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아프리카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극단적으로 많이 아직 어려우신 분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공간이라서 저는 감사하게도 물이 나오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물이 끊겼어요 라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물이 나오다가 끊긴 거잖아요. 그분들께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는 물인데 그래서 힘든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 네, 좀 여러모로 정체성의 혼란이 오긴 무슨 의미인지 알겠네요. 예. 이러면 안 돼야 되는데 네, 불편은 하고 네, 네. 적응은 좀 안 되고. 예. 그렇군요. 많이 외로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케냐에서. 네. 동양인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저는 학교를 이제 출퇴근을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학교 셔틀버스를 타러 가기까지 한 30분 정도를 매일 걸었어야 했습니다. 왔다 갔다. 근데 길거리에 걷는 동양인들이나 미국인들이 없어요. 거의. 그럼 거의 다 그냥 그 케냐인들, 현지인들. 예, 그래서 눈에 굉장히 띌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피부 색깔이 이미 다르기 다르니까. 때문에 또 그분들에게는 신기한 경험이 다 돼. 쳐다보겠네요. 네, 네, 많은 순간 이제 주목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불편할까요? 네, 제가 네 적응이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겠어요. 네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케냐인들이 무중구라고 불렀어요? 네, 무중구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중구? 네, 무중구라는 뜻이 얼굴이 하얀 사람. 네, 그런 얼굴이 의미예요? 하얀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돈 내는 사람. 왜요? 왜? 보통 이제 케냐, 아프리카 자체가 굉장히 노예 지배를 많이 영국에 오랫동안 받아왔어서 네. 얼굴이 하얀 백인들이나 이제 동양업계 분들이나 이런 다른 나라 분들을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우월하거나 돈이 많이 많고. 있거나. 그래서 혜택을 준다든지 네, 뭔가 제공하는 사람들. 네, 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진심으로 친구가 되어서 다가가기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아프리카 자체 나라의 아픔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외국인들을 대하실 때 거리감이 있군요. 네, 거리감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책에서 보면 뭐 지금 다희 씨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계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잠깐 가서 준비가 안 돼 가신 분들은 뭐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오래 선교하신 분들은 우리가 또 그런 편견이 있어요. 그 오래 지내신 분들은 현지화가 돼서 네. 현지인처럼 잘 지내더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 가본 사람들이. 근데 네. 책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현지에 오래 계셨던 선교사분들도 무척 외로움을 느끼시고 네. 힘들어한다 그런 내용을 적어주셨거든요. 그 얘기도 네.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의 주관적인 마음과 감정으로 시야로 본 선교사님들 몇 분에 대해서 책에 담았는데요.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생활이나 이런 것은 몸이 적응을 못해도 마인드가 적응을 해버리면 그렇죠. 쉬워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소속감이라는 것이 많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떠돌이 같은 상황이 되어
계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음, 보았을 때 이제 음. 원래 파송받으셨던 네. 나라로 돌아가시기는 이제 너무 늦었고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집 같지 않지만 지금 계시는 예를 들면 나이로비 자체에서도 뭐 드라이버, 뭐 운전면허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없는 그런 혜택들, 뭐 의료보험증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서럽게 느껴지실 수 여전히 있는 이방인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무중구인 거죠. 계속 그래서 무중구로 무중구군요. 남아 있는. 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네. 네. 그렇군요. 자, 꿈꾸는 책방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이제 뮤지컬 공연 꿈을 쫓아가다가 선교사로 나가서 그 가운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들이 잔잔하게 책 속에 사실 뭐 경험이라고 하는 건 나이하고 상관이 또 없는 거죠. 그 가운데 베풀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하게 담겨져 있고요. 또 그 이후에 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간증처럼 적혀져 있는 책.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꼭 좀 읽혀주면 좋겠다 싶은 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자 반다해 자매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선교사로서 그쪽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럼 영어 가르치고 연극을 가르치신 거예요? 네. 독특해요. 연극을 가르쳤어요? 네. 연극을 배우고 싶어요? 케냐 이제 아이들이 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나오면 저절로 몸이 움직이고 리듬을 맞춰서 네. 리듬을 타고 네, 뜨겁고요, 네. 마음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요. 어. 그래서 뮤지컬이라는 어떤 도구가 된 것 같아요. 공동체에 서로 친해질 수 있고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고 뛰어놀 수 있는 공부하는 환경이 아닌 좀 창조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 것 같아서 네. 네. 우리 아이들보다 낫네요. 우리 아이들은 시험 공부에 매달려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 아이들 이야기 조금 여쭤볼게요. 네. 이제 우리보다 여건이 더 어렵겠죠. 글쎄 이제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건 우리 네. 시각이고 네. 그 아이들은 또 그 아이들대로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일 테니까요. 네. 우리나라 상황하고 이제 아마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네. 선교사로서 아이들 가르쳤었을 때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 이쪽에 있는 케냐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이런 기회를 좀 가지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네. 좀 그런 안타까움 좀 있으셨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또 보게 되면 그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아이들이 네. 큰 위로였고 네. 존재 이유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발견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저도 나이로비에 있으면서 정말 잘했어,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어라는 날들보다는 이런 날들이 많았어요. 그저 오늘 하루도 이렇게 네, 가는구나. 이렇게 지나갔구나 라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남는 하루하루들이 더 많았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날이 훨씬 더 많았고 아이들 앞에 면목이 없던 날들이 많았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고 출근을 하고 싶지 않고 진짜 침대에만 누워있고 싶었던 날들도 무조건적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가방을 메고 출근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끝까지 그 기간, 헌신했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 선생님이라는 직업 자체가 선교사라는 직업보다 훨씬 더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한 아이도 아니고 여러 아이들의 자라는 과정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가 계셔야 되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서 근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하는 건 없을 거고 애들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가서 자리만 지켜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냥 가서 자리를 지키는 일밖에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네, 본인들이 다
제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제가 항상 머그컵을 들고 들어왔었거든요. 책 가방을 메고. 그러면 아이들이 머그컵을 들어주고 한쪽 아이는 책 가방을 내려주고 세상에. 제 주머니에서 키를 꺼내서 문을 열어서 열어주고. 교실에 들어가서 다 세팅을 하고 다이어리를 걷어주고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제 직업을 다 해주고 선생님이 너무 부족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저에게 위안이 되고 사실 동역자였습니다. 애들이 엄청 좋아했다는 거네요. 좋아했. 수업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고 아. 기다리고. 그냥 같이 놀다가 온 것 같아요. 신나게 놀다가 점심 되면 같이 또 밥 먹으러 먹고. 가고. 네. 그 안에서도 그러면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제가 섬기던 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였습니다. 거기 오는 아이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고. 인지는 하고 오는데 어. 거의 아마 75% 80%는 기독교인 자녀들인데요. 무슬림권의 아이들도 또 와요? 네, 왜냐하면 케냐 자체가 70%가 거의 크리스천인데 나머지 10%가 무슬림,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종교가 없는 분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 그래서 이슬람권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학교에. 그렇군요. 그래서 큐티 시간을 매일 아침에 진행을 했고 수요일마다는 성경 공부 수업 시간이 아이들하고. 따로 정해져 있었고요. 화요일, 금요일은 채플 시간이 있어서 함께 예배를 전체 학교에서 드리고. 네. 그럼 수업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거기서? 수업 일자요? 네. 몇 년, 뭐 얼마나 계셨던 거죠? 4학기를 제가 4학기를.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랬군요. 네. 떠난다고 그랬을 때 애들이 엄청 서운했겠네요. 제가 더 서운했던 것 같아요. 진짜 무중구네요. 가구도 쉽고 머물고도 쉽고. 네. 네. 근데 훨씬 더 기대가 많이 되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로 간 제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서는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보내시기 위해서 거기서 만날 학생들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힘들고 부족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을까 후회를 해도 그곳에 있던 학생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의미 있었던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영혼이 많네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이 안 돼요. 네, 너무 귀하고 예쁘고. 그러네요. 네. 케냐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하셨어요? 네, 네. 와, 글쎄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쪽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책의 제목처럼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때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학교에서 크게 공연을 3번을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뮤지컬 한 번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활절 뮤지컬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학기에 다 같이 공연을 중학생들을 데리고 한 번을 크게 하는데 그 중학생들과 6개월 동안 이제 준비를 하면서 유린타운이라는 공연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게 오줌 마을이라는 뜻인데 케냐의 어떤 문화적인 환경과 컨텍스트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선택을 했고 또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같이 놀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연기도 하고 많이 가까워졌는데 학교에서 원래 2번 하는 공연이었어요. 부모님들 모시고 한 번, 그리고 그냥 다른 학교 초청해서 한 번. 근데 어떻게 마지막 날 공연을 했는데 너무 아이들이 너무너무 공연 업계에서 일한 제가 봐도 너무 너무 잘해요. 네, 콩깍지가 씌인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잘해서 원래 제자들이 하는 거라 다 예뻐 보인 걸 그렇죠.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학교에서 한 번을 더 해야 할까요? 하나님 질문을 하다가 기왕 저지를 거 크게 한번 저질러 보자 해서 국립극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빌려달라고 공연 공간을 해서 표를 팔고 이제 아이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공연 시설부터 시작해서 드레싱룸이나 백스테이지나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애들. 네, 마이크도 채워주고 세팅도 같이 하고 하면서 국립극장에서 한 번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녁 어땠어요, 시간에. 반응은?
굉장히 어머님들이 마음에 울컥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은 너무 긴장해서 그런 큰 무대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어머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국립극장이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여기를 쓸 수 있느냐. 네, 근데 표도 상당히 많이 팔렸고 부모님들 외에 다른 모르는 분들까지 많이 와주셔서 학생들에게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언제 국립극장에 서보겠어요. 네. 한국이나 어느 나라나. 네. 그쪽 지역에서도 좀 많이 좀 얘기가 좀 됐겠네요. 다른 학교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네, 조금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그리고서 이제 그 선교 현장에 계시다가 이제 4학기까지 거기도 2학기제인가요? 3학기제입니다. 3학기제. 그러니까 거기서 사역을 놓고 돌아오게 되는 돌아왔다라기보다는 네. 케냐 현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선교 사역을 이제 그만두게 되거든요. 네. 어떤 일이 있던 건가요? 제가 원래 헌신을 한 시간이 4학기제였기 때문에 4학기 동안을 헌신을 했었고 이제 그 시간이 마무리가 되면서 제가 한동교육대학원에서 졸업과 논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돌아오게 되었고요. 학교를 마무리하는 그건 이제 과정에서 예정대로 돌아온 거군요. 네, 예정된 시간을 감사하게 이 악물고 그래도 잘 채웠네요. 마무리하고 네, 정말 은혜로 채우고요. 돌아와서 졸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앞날을 생각을 네, 또 이제 진로를 정하시면 되고 네. 다시 또 고사 진례로 가야 되는 건가? 네, 네, 정말 질문을 많이 했었던. 그러다가 이제 하버드대에서 입학 네. 허가가 왔어요. 네. 와, 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졸업 논문을 쓰면서 함께 제가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선교 가기 전에는 후에 뭘 할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고 떠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돌아오기 전에 조금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족함도 많았고 연극과 교육을 접목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같이 또 배울 수 있는 자리로 가서 준비되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대학원들을 알아보는 과정 중에 이제 마침 하버드에서 제공해주는 1년 석사 과정이 그 교육 예술을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원해서 하버드에 지원을 하게 됐고 한 군데만 딱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네, 안 되면 취직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군데 넣었는데 한 군데가 됐는데 그게 하버드예요? 네, 그래서 네. 또 하버드가 꼭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또 동생도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네, 제가 동생은 사실 원래부터 이제 변호사가 꿈이어서 지금 이제 대학 준비 졸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원서를 넣고 있었어요. 대학원 동생도. 근데 로스쿨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 좋은 데 있지만 하버드가 워낙 좋은 로스쿨이기 때문에 그 친구도 그 학교의 꿈을 갖고 있었다가 제가 결과가 먼저 나와 버려서 그냥 하나님 동생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계속했는데 제가 뉴스를 받은 한 달 뒤에 동생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 됐지만 같이 있게 됐어. 네, 미안. 누나 미안.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자, 오늘 꿈꾸는 책방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어떤 극적인 이야기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 내게 가장 귀한 것,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뒀을 때 하나님이 잔잔하게 내 삶에서 동행해 주셨던 어떤 자매님, 그 자매님의 하나님을 이 책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떤 자기의 느낌을 쓰는 게 아니고요. 직접 발로 또 삶의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또 담백하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읽으시면서 글쎄 뭐 나이하고 상관이 없죠. 내가 정말 배울 것들, 또 내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은 놀라우신 하나님인데 책은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제목은 원래 네. 그 다희 씨가 정한 건가요? 아니면 출판사에서 정해준 건가요? 저는 영어 제목을 영어 네, 제목이 뭐예요? God is Magic이라는 네, 영어 제목이 좋네. 네, 하나님은 마법 같으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영어로 했을 때는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진 않는데 마법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리포터와 마법사. 네, 하려고 하니까 좀 어감이 아. 정서적으로나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광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제 일상의 일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 자체가 저한테는 기적이었던 것 같아서 그냥 놀라우신 하나님, 네,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정해주신 한국 거군요. 제목은 어머니께서. 영어 제목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God is Magic. 네, 그 영어 제목이 적혀 있나요, 책에? 네 위에 적혀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써주시면. 아, 그렇군요. 이 책을 이제 보시는 분들, 책을 쓰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책을 쓰다 보면 누군가가 이 이야기들을 또 읽고 또 이 이야기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텐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 책을 읽은 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이 글들이 제가 책으로 쓰려는 글들이 아니었고요. 제가 선교 현장에 있을 때 매주 한 통씩 교회 선교위원 분들께 선교 편지, 기도 편지를 보냈던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다가 책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저는 그냥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책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도 또 이거 종교 부분에서 책 인기가 많던데요? 네, 그것도 아직도 실감이 안 나서 저는 그냥 케냐에 대한 오해나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이기도 하고 슬픈 나라이기도 한데요. 그런 케냐를 좀 알고 싶어 하셨으면 좋겠고 케냐를 알리고 싶고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또 얼마나 고된 일인지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에 와서는 책으로 나오게 된 이상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선교라는 것 자체를 저도 그랬지만 되게 어렵게 크게 동떨어져서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지로 나가야 되고 또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하고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삶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시기를 통해서 선교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게 그냥 선교인 거구나. 그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게 선교인 거구나라는 걸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일상에서 혹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에서도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자체가 다 일상의 매직이라는 거군요. 네, 네. 그렇군요. 이제 하버드 교육대원에 언제 올해부터 그러면 네, 올해 언제 9월에 입학 9월에요? 예정입니다. 그래요. 또 한국에 돌아올 기회가 그럼 학원 마치면 오나요? 아니면 거기서 계속? 아마도 방학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빡세네시군요. 네,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또 어떻게 올지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실 보스턴이든 케냐든 저는 늘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가 됐던 하버드는 그냥 지나가는 한 종착지가 아닌 한 정거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이고 케냐가 시작이었고 그 다음이 하버드지만 그 다음에 한국이 된다면 또 기꺼이 한국으로 또 미국이 된다면 또 미국으로 다른 나라가 된다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오늘 꿈책방 놀라우신 하나님 반다의 자매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반다의 자매를 기억하고 또 이제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읽어보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참 꿈이 없다는 얘기를 정말 어른들도 귀 못 박히도록 듣고 있거든요. 우리 반다의 자매가 갖고 있는 비전, 네. 또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의 비전은 늘 연극 연출이었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선교를 가고 또 지금 돌아와서 보면서 제 비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이 아니고 한 포지션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곳이면 도울 수 있는 곳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버드도 케냐도 다 하나님을 더 잘 만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늘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은 하버드에 가서 만나게 될 하나님을 만끽하고 또 배우고 또 충분히 성숙해서 성장해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케냐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동안 한국이나 미국에서 제가 보아왔던 하나님, 알아왔던,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또 그 다른 대학원에서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네,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반다의 자매가 말한 것처럼 삶의 지금 경유지인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어디쯤 지나가고 있나 또 이렇게 보는 것도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는 또 기성 세대분들의 희망이고 또 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의이라는 책입니다. 책 아무래도 이제 자선전이든 자전적 이야기들은 지나버린 이야기들은 조금 미화되기 쉽고 조금 포장되기 쉽고 과장되기도 좀 쉬운데요. 이야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담담하게 참 은혜롭게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읽혀주시면 어떨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참 도전이 또 될 만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 반다의 자매와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저희도 응원하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